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오늘은 마가복음 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제 마태복음부터는 이제 사복음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공동체 읽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저자에 의해서 마태복음에 쓰여진 것은 마태 공동체, 그러니까 마태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공동체에 마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마가도 다르지 않겠죠. 마가도 역시 한 개인에게 쓴 글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쓴 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복음서,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처음이어서 그런지 문장이 굉장히 단순하고 어떤 이야기의 해석이라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노력, 돋보이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이제 처음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단순한 글,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에 대한 가장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고 단순한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글들이 더해지면 그것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상상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추가되겠지만 마가복음은 그런 면에서 처음 쓰여진 복음서답게 대단히 단순하다. 그리고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 갖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마가복음은 이제 마가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했던 그 전도 여행을 갔던 인물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베드로만이 경험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 마가복음에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사람들 생각에는 그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유대인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그 복음서를 쓴 기자들이 누구나 다 이 마가복음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그 뼈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은 후에 그들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특별히 마태와 누가에는 마가복음과 똑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또 하나는 마가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글로 남겼기 때문에 처음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고뇌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그리스도,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고 그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이고 그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걸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인간의 이야기와 역사적 서술을 넘어서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또 마가복음에는 또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하여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마가복음이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몰랐다.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그들은 몰랐고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다. 결국 주님이 붙잡혔을 때 그들은 도망갔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제자라고 하지만 과연 어떠했나? 그런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몰랐고 이방인 백부장은 고백했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마가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마가는 십자가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끌고 가는 것은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끌고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가 고백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에게는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계속 십자가의 조명 아래에서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이 마가복음에 굉장히 짙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갈릴리에서 주님이 행하신 얘기입니다. 이게 1장부터 8장 26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이야기가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게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분, 근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그 길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부분이라면, 세 번째 부분은 그가 십자가를 지신다. 이게 11장부터 16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셔서 십자가를 지는 길까지의 이야기를 그가 큰 덩어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 또 9장, 10장, 또 11장부터 16장 이렇게 해서 그가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음의 핵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교훈 이런 것보다는 그가 행하신 일,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복음서에 총 36개의 이적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마가복음이요 총 18개의 이적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위, 그의 삶, 그의 이적, 그가 행하신 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16장밖에 안 되는 이야기 속에 굉장히 많은 그의 이적과 그의 행하심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런데 구조상 이렇습니다. 순환의 예고, 내가 죽을 거야, 고난 받을 거야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3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순환 예고가 등장하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건 제자들은 무지했다라는 부분이 등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이런 구조가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모른다. 그런데 이걸 통해 주님은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하신다. 이게 8장, 9장, 10장 이렇게 계속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8장, 9장, 10장에서 보면서 제자도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8장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은데 제자들은 모른다. 주님은 결국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죠. 주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패턴이죠. 순한 예고, 제자들의 무지, 제자도에 대한 교훈,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군가, 제자란 누구냐, 이걸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방 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기적으로 이방에 가서 선교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5장, 7장, 8장. 그래서 주님도 이방 땅에 가서 계속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었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말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 선교에 관심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계속 주님은 침묵을 명령하신다. 이런 내용들도 마가복음에 등장하고요.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11장, 12장, 14장, 15장.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마가복음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의 삶, 그리고 제자에 대한 관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조명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본다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새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